함께 기도하심으로 10월 찬양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리듬 그리고 그 아름다움, 그 화려함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고 인생을 선물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족 명절 연휴에 안식을 맛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주일 낮 예배에 이어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육적 명절이 지났다고 하면 내일부터는 해오름교회와 안산교회 공동체에서 말씀잔치로 영혼의 명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그 미리 맛을 보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은혜와 구원의 말씀에 비추임을 받아 어둡던 우리의 영혼이 보름달처럼 밝아지는 은총과 잔치 같은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 찬양 예배의 주제는 미리 맛보는 말씀 잔치입니다. 모두 8번, 해오름교회에서 5번, 우리 교회에서 3번의 예배를 드릴 것인데요. 그 말씀의 핵심이 되는 본문은 읽고 그 본문과 관련된 찬송을 하나님 올려드리면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이렇게 미리 맛보고 또 그 날을 기대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먼저 내일 저녁 해오름교회 예배 첫 번째 모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그 해오름교회 말씀의 주제, 해오름교회 전체 주제가 하나님과 나 그리고 우리입니다. 하나님과 나 그리고 우리. 그 제목만 들어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 나 그리고 이웃은 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뜻이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그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사는 것인가 이런 걸 아마 돌파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다시 한번.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아멘. 제목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입니다. 내일 저녁에 주제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제가 뭐 강사가 아니니까 모든 것을 다 짐작할 수는 없지만 쭉 흐름을 살펴보니까 내일 첫날 집회의 초점은 인간의 제한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의 뭐 이성이나 철학적으로 변증할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인간이라는 것이 우리 개혁교회 신앙의 핵심 가치입니다. 잠시 사람인 척 했거나 아니면 가면을 쓰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진정한 인간이면서 동시에 인간이 아닌 참 하나님이셨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인데요. 예수께서도 이 두 가지 성품을 가지고 있었듯이 우리 인간에게도 제한성,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한계와 동시에 신의 형상이라고 하는 창조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하면 이걸 뭐 인성, 신성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볼 때 첫째 날의 주제는 인간의 제한성, 육체성, 한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흙에 불과한
먼지에 불과한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심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전혀 차원이 다른 존재가, 물성이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다. 그런 신앙 고백이죠. 67장으로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딥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이 말씀과 찬송도 달을 은유와 상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존재, 오직 태양의 빛을 반사하여서 빛을 발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적용한다고 하면 인간은 스스로 삶을 완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스스로 구원하고 만족하고 완성할 수 있다는 그 가치의 생명을 걸었다가 그것이 모래성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을 반사하는 것, 그걸 받아들이고 반사하는 것으로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은 돈으로, 권력으로, 지혜와 지식으로, 기술로 인간과 역사를 완성할 수 있다는 장밋빛 청사진을 품고 살아가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어떤 통치자도 그걸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다만 흙이었던 우리들에게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셔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의 빛을 받아들일 때만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찬송, 특히 4절이 인간의 제한성을 강조하는 찬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절만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 다시 한번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의 빛을 받아들일 때만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 바로 비록 질그릇처럼 연약하지만은 주님 의지할 때 늘 강건한 삶을 살게 된다. 그런 고백과 일치하는 것이죠. 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찬송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요일 날 새벽 주제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제목만 봐도 짐작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그러면 우리의 제한성에 크게 초점을 맞춘다고 하면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는 우리의 신성,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 신적 DNA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이 주어진 본문인데요. 그 가운데 일부를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창세기 2장과 1장은 사실은 두 가지 버전 전혀 다릅니다. 이 시대적인 간극은 한 500년 시차를 두고 2장이 먼저 쓰여졌고 한 500년 후에 1장이 쓰여졌습니다. 근데 성서 기자들이 이 순서를 뒤바꿔 놓았습니다. 뭐 그게 잘못이라는 뜻은 전혀 아니고요. 그럴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확연히 드러나는 것처럼 아까 2장에서는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지으셨다. 여기에 집중하는 반면에 1장에서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 이렇게 훨씬 더 풍성하게 인간을 새롭게 바라보는 그런 장면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선곡한 찬송은 시편 8편, 도대체 인간이 무엇이간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나이까 하는 그런 찬송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뒷부분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이거는 동의적 평행법이죠. 성서에서 인간을 묘사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인자. 물론 묵시문학에서는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도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예언서 같은 곳 또 시편에서 인자 할 때는 아담이라는 뜻입니다. 아담 이후에 흙먼지인 우리. 그런데 권고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 우리에게 집중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어찌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어 주시고 이 엄청난 일을, 세상을 돌보라고 하는 엄청난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까 하고 감탄하는 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부터 부르시죠.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입니다. 화요일날 저녁 주제는 하나님의 사명자인 우리입니다. 흐름이 있죠. 비록 제한자 하나님의 피조물 이었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그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다,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흐름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이걸 아주 오랜 세월 동안에 이 말씀을 오해하여 가지고 자연과 환경을, 인간의 욕망, 그게 창조성인 줄 알고 마음대로 개조해도 되고 이 창조의 리듬을 망가뜨려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고 착각하였지만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사실 과학자들이 보는 이 지구의 나이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생명 완성이 다가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달이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다고 했을 때에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삶을 완성할 수 없다고 이해했다면 또 다른 상징으로는 달이 태양을 반사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좋으심을 반사하는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 말씀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넓으심,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좋으심, 한없이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반사, 비추고 세상에게 널리 알리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성도인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사장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우리의 주제도 여기에 집중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다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는 충만성, 온전성,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져 있는데 그건 우리더러 세상을 마음대로 훼손하고 잘난 체하고 그러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고 돌보고 잘 보존해 다오 하는 그런 당부인 것이죠. 이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한 찬송은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입니다. 영어 후렴을 제가 새롭게 번역했죠. 오늘은 새로운 후렴으로만 계속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박수하면서 처음부터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멈출 수 없네 참을 수 없네 만왕의 왕께 드리는 찬송을 멈출 수 없네 참을 수 없네 자유와 기쁨의 새 노래를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멈출 수 없네 참을 수 없네 만왕의 왕께 드리는 찬송을 멈출 수 없네
새 노래를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그들을 영원히 섬기겠네. 그게 멈출 수 없네, 참을 수 없네. 만왕과 함께 드리는 찬송을 멈출 수 없네, 참을 수 없네. 자유와 기쁨의 새 노래 멈출 수 없네, 참을 수 없네. 만왕과 함께 드리는 찬송을 멈출 수 없네, 참을 수 없네. 자유와 기쁨의 새 노래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이 얼마나 크고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것인가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기쁨의 노래를 멈출 수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집회 수요일 새벽의 주제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입니다. 세 번째까지는 다 창세기를 읽으면서 좀 더 밑바탕에 있는 근원적인 것을 짚었다고 하면, 네 번째 집회에서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함께 하실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런데 저는 늘 강조하지만은 성서에서 죄라고 이야기할 때 그건 어떤 도덕적 윤리적인 결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이게 한국교회의 가장 큰 오류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사람을 착하게 만드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건 결과이고요, 자연스러운 결과. 착하게 살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니까 예수를 부르고 믿는 겁니다. 율법으로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세상 사람보다는 착하게 살려고 믿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를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성서에서 말하는 죄는 제한성입니다. 글자 그대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친다. 이게 진리죠. 인간인 우리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이건 비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 정체성 뭐 다 번역할 수 있는데 그걸 우리가 모른다는 겁니다. 알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알려고 노력해야죠. 그리고 경외해야죠. 그 앞에서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오해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불쾌해하죠. 저 못난 놈들 뭘 자꾸 죄인이라고 울고불고 뭔 죄를 지었길래 그래? 그러는데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근데 아무리 설명해도 사람들은 이걸 잘 수긍을 못하는데, 이해를 못하는데요. 비유를 하나 말씀드린다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종이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와가지고 힘든데 뭐 합니까? 주인의 밥상을 차려놓고 같이 먹는 게 아니고, 종이 어떻게 밥을 같이 먹습니까? 시중 들어요, 끝까지.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저는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걸 이제 이른바 종의 영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종의 영성을 알아야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게 그래야 접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알 때에 그 어느 것도 자랑이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총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생각한 찬송가는 인내하신 구세주여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이 찬송가의 원제는요, 날 버리지 마소서 혹은 날 지나치지 마소서입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다 날 부르소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좀 많이 의역이 된 것이죠. 의미가 다르죠. 날 부르소서와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때에 마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 그 마지막 순간에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겸손하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1절 가사도 인애하신 구세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처음부터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인자하신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이 가장 낮은 곳에서 울부짖는 소리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게 1절 가사의 원 뜻입니다. 이걸 우리말로 이렇게 아름답게 바꾸기는 하였지만 말이죠. 끊임없이 이 원래 찬송가의 가사에는 패스미나 나를 지나치지 마십시오.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이만 이런 고백과 이런 찬송을 부를 수 있게 되겠죠.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헤어룸교회 마지막 집회이죠. 수요일 저녁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입니다. 비록 우리가 제한자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함께 읽으십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매일 밤을 맞는 우리의 고백이 된다면 저절로 우리가 영혼의 순간을 넘어갈 때도 지금까지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겠죠. 이런 고백을 생각하면서 선곡한 찬송이 오늘 주제 찬송 362장 주여 복을 주시기를입니다. 주여 복을 주시기
주의 은혜 갈망하는 나를 불러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주소서. 전능하신 성령이여 나의 귀를 밝히사 능력 있는 주의 말씀 바로 듣게 하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주소서. 변함없는 주의 사랑 영원 무궁하오며 풍성하신 주의 보혈 나의 맘에 넘치네. 내게도 은혜 내려주소서. 아멘. 이 찬송시를 쓰게 된 이유가 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많은 곡을 찬송한 여류 목회자의 딸인 여성 시인이었는데요. 어느 날 주일날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막 가르치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가물 때였는데 시원한 단비가 내렸다는 겁니다. 거기서 이분이 큰 은혜를 받고 자연의 대지에 메마른 땅에 소나기를 부어주셨던 것처럼 내 영혼에도 은혜의 소나기를 내려주십시오 하는 이 시를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작곡가가 곡을 붙인 것입니다. 오늘 쭉 부른 찬송가 가사들 원래 영어 가사는 다 단순합니다. 아까 패스미라고 했는데 여기 even me입니다. 이따가 또 부를 찬송은 help me입니다. 다 아주 단순합니다. 날 버리지 마십시오. 나에게도 은혜를 주십시오. 날 도와주십시오. 이게 다 신앙의 진수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순간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2박 3일 동안의 해오름교회 말씀잔치가 끝났습니다. 다 들은 거예요? 오지 말란 뜻이 아닙니다. 맛보기 있으니까 가셔서 진짜 감사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겠죠. 이번에는 우리 안산교회 말씀잔치인데요. 첫째 날, 그러니까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금요일이 되겠죠. 저녁에 주제는 지혜란 무엇인가 하면서 리더의 조건입니다. 이른바 솔로몬의 그 기도가 본문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9절까지 가운데에서 핵심 부분만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주님의 종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수를 셀 수도 없을 만큼 큰 백성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유명한 본문이죠. 천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기 때문에 뭐 1000마리 1000번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하니까 나는 어린 아이같이 부족한 사람인데 이 많은 백성들의 갈등 그리고 요구 이런 걸 다 중재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겸손하게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기쁘게 보셨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오늘 낮 예배 때 불렀던 427장을 떠올렸는데요. 그 기도문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낮 예배 때 이 기도문을 읽고 그 다음에 찬송 원 가사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까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당신을 알게 된 이후로 모든 것이 변하였고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이제 나는 보이는 것 너머의 세계가 있음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삶을 완성해야 한다는 저주에서 벗어나자 언제 어디서나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때마다 구원과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걷는 길마다 있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천국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생각만 해도 기쁨이 넘치고 환한 빛으로 가득 차오릅니다. 지나온 삶은 축복이었고 상처와 깨어진 조각은 큰 그림의 멋진 재료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두려움은 사라지고 놀라운 은혜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나의 모든 것이 변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나의 모든 것이 새로워져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나를 새롭게 하셨기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나를 부끄럽게 할 수 없습니다. 상처와 깨어진 조각이 큰 그림의 멋진 재료, 이것도 달을 보면서 떠오른 생각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깨지고 이그러지고 뭐 이렇게 저물어가고 이런 것 같지만은 본바탕에는 완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기대하시는 충만성, 완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온 삶을 이런 시각에서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리고 상처, 깨어진 파편 이런 것들이 퍼즐처럼 완전한 그림을 완성하는 그 재료였군요.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내가 가는 길마다 다 천국길이 되는 것이죠. 이게 신앙의 신비입니다.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할렐루야. 솔로몬은 내가 할 수 없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할 수 없다입니다. 오늘 권사님들이 찬양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있다, 기도란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믿게 되면은 우리가 놀랍게도 참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어디에 있든지 글자 그대로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나 남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도덕적 윤리적으로 조금 나은 삶을 인정받으려 하거나 완성하려고 하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그건 비극적인 말로를 맞이하게 되겠죠. 우리가 이 찬송 가사를 늘 입술에 올리면서 항상 내가 가는 길이 어떤 모양으로 보이든지 천국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한번 우리 기도하십시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해오름교회 말씀잔치, 다음 주에 있을 우리 교회 말씀잔치, 두 분의 강사 목사님과 그리고 일정과 8번의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소나기를 나에게도 부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예배에 이어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부터 있을 해오름교회 말씀잔치와 다음 주말에 있을 우리 교회 말씀잔치,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말씀을 내다보면서 또 어울리는 찬송을 부르면서 함께 간절히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과 찬송들은 성도의 정체성과 본분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고,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너머의 것이며 너머의 길이며 너머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비춰줍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언자들이 그랬듯이 우리는 보는 자, 특히 너머의 세계를 보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번에 해오름교회와 우리 교회에서 펼쳐지는 말씀잔치는 천국의 잔치를 미리 맛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8번의 예비된 시간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찬송 시인은 메마른 대지를 적시는 단비를 보면서 하나님, 나의 영혼에도 이런 은혜의 단비, 구원과 사랑의 단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호소하며 찬송하였습니다. 이런 마음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삶이 주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새삼 깨닫게 도와주시고,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모두 하나님의 길, 천국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금년에 예배해 주신 강사 목사님들을 통해서 주님, 이 세상의 언어로 전해지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진리와 생명의 이야기로 심령과 골수가 쪼개지는 경험을 하게 도와주시고, 세상이 달라지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세상이 보이는 그런 은총을 덧입게 해 주시옵소서. 봉사자들에게도 하나님 한없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로, 찬송으로, 운전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 봉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자유와 기쁨, 평화가 충만히 흘러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맞아 우리가 추석 명절을 보냈는데, 이제 내일부터는 영혼의 풍성한 잔치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있을 해오름교회 말씀잔치, 다음 주말에 있을 11번째 우리 교회 말씀잔치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금보다 귀하고 꿀보다 달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머리로만 알고 있던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충만히 채우고,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우리 존재 바깥에 서는 경험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혹은 자랑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예언자의 영성으로 또는 종의 영성으로 그 너머의 충만을 바라보면서 완전을 향하여 달려가는 존재입니다. 온전함을 회복하는 것, 깨어지고 그리고 망가진 것들이 합하여 비로소 전체의 온전한 하나의 그림이 되는 것을 성서에서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이 평화를 위한 새로운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도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그들에게 예언자적인 소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남김없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신 말씀을 쏟아붓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던짐으로 인하여 우리 영혼에 불을 지피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이 비록 연약한 존재, 제한자이지만 하나님의 형상, 신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면서 특히 놀라운 정원사로서의 사명,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에도 주눅들지 않고 기죽지 않고 자신 없어 하지 않고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좋은 모델, 품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회복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기간 동안에 다양한 모습으로 봉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평화가 충만히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집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한 뼘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무게추가 기울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내가 가는 길 항상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죽음의 순간에도 고백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토요일 우리 교회 두 번째 말씀잔치의 주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은 입니다. 해오름교회 말씀잔치의 주제가 똑같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런데 본문 말씀은 창세기 9장입니다. 9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전혀 다른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너만 그런 게 아니다 착각하지 말아라. 네가 찌그러졌다, 실패했다, 그리고 병들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 이방인이라고 판단하는 사람, 소수자들, 그들도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를 함부로 폄훼하고 차별하고 하는 것은 곧 그를 죽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과 같다. 이런 주제까지도 확장될 수가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다시 한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제2독서 디모데후서 2장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예수와 더불어 죽는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세상의 가치에 지배를 받거나 노예가 되지 않고 이 찬송가 가사를 따르면 주님을 섬긴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을 죽었다, 세상에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동시에 동의적 편인법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랑노릇한다. 이 세상 가치에 노예가 되지 않고 정말 다른 차원의 삶을 일희일비하지 않고 항상 우리는 충만을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라는 걸 생각하면서 그래서 지금 내가 가는 길, 내가 있는 자리 천국 길이다, 천국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 찬송가의 원제는 헬프미입니다. 날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다 원래 가사는 내가 날마다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가사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겸손한 신앙이고 종의 영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325장 찬송가 전체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처럼 딴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좋으심을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주일날 마지막 세 번째 집회 말씀단체 제목은 광야의 축복입니다. 성서에는 두 가지 축도문이 있는데 하나는 고린도후서 13장에 있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배 마지막에 사용하는 축도이고요. 구약에 있는 축도가 바로 민수기 6장에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신 내용이죠. 그 부분 가운데 일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을 주님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신다. 주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신다. 이런 식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부를 찬송은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근데 그걸 제가 그거보다는 난 널 놓지 않아.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언제나 나는 너를 향하고 있고 언제나 난 너에게 은혜를 베푸는 존재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297장을 찬송하실 때 후렴을 다양한 방법으로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 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빛이 난 널 놓지 않아, 난 널 놓지 않아, 난 널 놓지 않아, 난 널 놓지 않아. 언제 어디서 for you I am praying, for you I am praying, for you I am praying, I'm praying for you.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For you I am praying. For you I am praying. For you I am praying. I'm praying for you.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보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 널 위해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난 널 놓지 않아 난 널 놓지 않아 난 널 놓지 않아 언제 어디서나 For you I am praying For you I am praying For you I am praying I'm praying for you. 이렇게 해운교회와 우리 교회 말씀잔치가 끝난 게 아니고 미리 맛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식사할 때 이 전체 그만 먹고 집에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대답을 안 하시는 다 에피타이저만 먹고 가십니까? 디저트까지 먹어야지, 그죠? 오늘은 에피타이저, 내일부터 시작되는 집회와 다음 주에 우리 집회가 정식, 그 다음에 후속 프로그램이 디저트 이렇게 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내일 저녁 해오름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내일 저녁 해오름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준비된 전도용 티슈 꼭 많이 가져가시고요. 열심히 배너 올려주시고 전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탄식이 늘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삶을 완성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이들의 인생 가운데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